오늘도 이사야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면, 이 두 번째가 오늘 이사야서 15장에서 16장까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 사해 건너편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와 맞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늘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에 의해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늘 괴롭히고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거짓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요, 두고 기억을 하시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에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세금을 받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다가 이 사사 에웃이 구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사울 왕 시대에도 모압이 요단 동편 땅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괴롭히다가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을 하고 빼앗는 일에 앞장을 섰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모압 땅은 비옥한 땅도 많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지만 항상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이 곡식과 재물을 탐을 냈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서 그곳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롯과 두 딸이 겨우 살아나서 세우게 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올 때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도 자신들은 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하고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그냥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악인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한 나라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졸지에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요. 이 중동 지역에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시신을 싸매고 들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성읍 전체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울며 부르짖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소알과 에글라트 슬리시아와 루힛과 호로나임 전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모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도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더 큰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이 우상에게 부르짖는 자들은 그 남은 자들이요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기업이 있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심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3년 뒤에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마다 누릴 수 있는 기업과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을 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모압을 향해 경고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면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